고달픈 삶을 은혜로 도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를 무너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다시 한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앞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익히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었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익히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키는 장착히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 다시 한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키는 장착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만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착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는 장착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4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기여 영원토록 달리로다 전국 현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벌고 험하며 쏟고 높고 귤은 깊어 보라 나의 몫일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수고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3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해도 선을 놓고 고른 깊어 뻔한 나의 목숨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살리. 아멘. 우리 주부 앞에 있는 찬양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이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0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 읽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교독문 27번, 10편, 51편 말씀을 주보를 참고해서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고 향해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에서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찰나의 순간을 사는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은 품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악한 시절을 사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묵상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묵상할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울며 씨를 뿌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릴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 동작교회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 이 시대를 깨우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길을 찾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길을 알려주며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아끼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중직자들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며 교사들과 찬양대 대원들 그리고 안내와 재정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들을 기뻐하여 주시고 주방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현선 선교사님께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박연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을 통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이 쏟아져 나와 모든 죄의 권세가 쪼개지며 우리를 병들게 했던 악한 것들이 쪼개지며 삶의 문제들이 쪼개져 나가는 은혜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패 광골되겠습니다. 9월입니다. 우리의 손을,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참 큰 기쁨을 경험했던 동작금만 우리 수련회 강평회가 오늘 성가대 연습 이후에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23일부터 하반기 성경 읽기반이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교회 전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점점 죄악의 색이 짙어져가는 시대에 밤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복되고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더욱더 힘쓴다면 이 계절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진남순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2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남서울로의 동작시찰 정기회가 양재동에 있는 우면동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67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참 이런 분위기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쯤 되면 수험생을 둔 가정은 수험생 때문에 기도하고 또 그 가정에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들은 또 기도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서 교회가 이 가을에 기도로 풍성한 것을 봤는데 오늘날은요 그러지 않아요. 시험을 보든지 마든지 네 인생을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눈물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유 나는 다 키웠어. 그래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년부만 해도 벌써 30명입니다.
이제 청년부 예배 한 대여섯 명만 더 오면요, 이제 우리 성가대하고 연장소 바꿔야 돼요. 지금 그럴 때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아이인 줄 알고, 가슴으로 낳은, 기도로 낳은 내 아이인 줄 알고, 여러분이 가을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옆집 아이, 이웃집 아이, 또 우리 교회 또 여러 아이들 넣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5차 사랑의 쌀 나누기가 11월 17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광고 드린 거 아시죠? 한 달에 10,000원씩만 모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요, 이 10kg 갖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했더니 어르신들은요 10kg짜리 한 봉지만 있으면 한 겨울을 나신대요. 그러니 이거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대방 이동의 그 복지를 담당하시는 그 담당자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올해도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올해도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갈렙 선교회 원례가 있고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선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현선 선교사님이 도착하셨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국경을 못 넘어가게 막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막으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셨어요. 그런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이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받고 또 다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주는 거룩한 향기처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절,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축복의 지경이 각 가정마다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돼요. 근심 걱정 떠나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놓고 정작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언제 우리가 가장 마음이 상할까 생각했더니 그거 저는 그럴 때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의 이 거리가 너무 멀다고 느껴질 때. 예?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내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그것이 아득하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는요, 막 소망이 넘쳐요. 막 힘이 넘쳐요. 예? 당장이라도 뭔가 놀라운 일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현실이라는 일상생활이라는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요, 때로는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예. 실망이 마치 우리 가운데 밀물처럼 밀고 들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실망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런 믿음의 일들이 때로는 그저 종교 생활의 그런 반복으로 전락하기 십상이에요.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저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점점 기도하는 것이나 또는 헌신하는 거나 이런 일에 있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왜 현실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약속들은 우리와 거리가 멀게만 느껴질까? 예. 그 가운데 우리는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제가 오랫동안 이걸 갖고 묵상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이유는 찾았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예. 여러분, 그 은행이라는 그 영어 단어가 뱅크인데 사실 이 이름이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냐면 유태인들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유태인들이 그가 살던 예루살렘, 그 아름다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전 세계 흩어짐 살면서 얼마나 서럽고 차별당하고 또 미움받고 그렇게 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뭐밖에 없어요? 돈이에요. 예. 아무도 못 믿어요. 돈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가보면 세상 생각보다 이 카드를 잘 안 써요. 그들은 주로 현금을 씁니다. 그래갖고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후쿠시마에 그 큰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나서 완전히 황폐화 되었고 그 황폐화된 땅에 뭐가 둥둥 떠다니냐면 금고들이 둥둥 떠다녔어요. 예, 오매. 왜냐하면 그들은요, 만약에 이런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 은행도 문을 닫고 뭐 전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니까 뭐가 가장 확실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거는 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돈을 좋아할까요? 예? 저도 참 돈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성경에서 왜 우리가 돈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려면 내 몸이 건강해야 하잖아요. 이 몸이 움직일 수 만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가끔은 저보고 놀려요. 아빠, 반백살이 된 기분이 어때? 권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부터 망령된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돈으로 되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인생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면 안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제일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첫 시간이 뭐였죠? 명랑운동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첫 시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확실한 분이 한 분 계시죠? 박종호 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걸 좀 맡아주겠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맡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잘하신 분이 어떻게 그동안 그렇게 얌전히 계시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큰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레크리에이션 강사들, 또 난다 긴다는 사람들 다 봤지만 제가 봤던 사람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제가 감동을 했고, 제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즐거웠어요. 예. 그러면서도 돌아와서 우리 집사님이 사실 갔다 오셔서 많이 아프셨거든요. 한 주 동안 많이 앓으셨는데 그때 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우리 돈이 많았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 프로의 그 PD 아시죠? 나영석 PD. 아니 이런 사람, 안 그러면 유재석 같은 사람 불러서 해버리면 그냥 쉽게 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집사님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드린 거 아닌가, 스스로 많이 자책을 했는데, 맞아요. 돈이 가장 쉬워요. 돈이 가장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돈이 가장 쉬운데 가장 쉬운 방법을 놔두고 하나님은 꼭 어려운 길로 왜 우리를 몰아가실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분명히 쉽지 않습니까? 돈 주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길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사실 그게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불만이죠. 저만 있나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아직 수련이 덜 되었고 하나님께 원망도 많고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저만 같았으면 이렇게 말도 안 하죠. 예. 여러분 모세 아십니까? 모세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 갖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모세 오경을 보십시오. 그런 기도 모세가 잘 안 하더라고요. 예. 하나님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백성들이 부추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매일 기도하는 게 사실 그거였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사실요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중에 모세가요 짜증이 이만큼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기셔서 나로 하여금 이 짐을 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짜증을 확 내버리죠. 그때 여러분 사실 그 모세의 마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니 그냥 고기 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 가운데 물이 흥건하게 샘물이 늘 있으면 되잖아요. 에? 왜 그거를 이렇게 애골복골하게 만드십니까? 그 쉬운 걸 놔두고. 사실 모세의 마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실 그 많은 기도의 문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마다 원하는 만큼 돈 주시면요 쉽게 해결돼요.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이 아니라고 한대요. 한 10억 주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다 쉽게 해결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쉬운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애걸복걸하게 만드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1차적으로 보면 그거요. 고기 줄게. 알았어. 고기 줄게. 이 말이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고기를 주는 것도 내 마음이야. 주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참 고약한 구석 있으세요. 그렇죠? 아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는 것도 내 마음이고 안 주는 것도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럴까요? 아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기 24장에 가면요, 욥이 이런 원망을 불평을 터뜨려요.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주식이 한번 또 출렁했습니다. 아주 밑바닥을 쳤어요. 예. 여러분, 주식 떨어지면요, 주식만 떨어집니까? 우리의 애간장도 떨어져요. 우리 애간장도 떨어져. 이게 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지하 한 10층까지 그냥 쭉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때 안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나눴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너만큼 알지 못해서 그랬는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못해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내가 알지만 내가 일부러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랬다. 예, 여러분, 그런데요, 일부러 그랬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 너의 기도가 있고 너의 요청이 있었고 너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에도 알고 내가 들었지만 내가 그럼에도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 예. 내가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늘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쉽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알고 계신다. 또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아득하게 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뭔가 의견 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아예 하나님을 도망갔어요. 누구처럼? 요나처럼요. 예. 요나처럼 도망가서 바다 끝에까지 도망갔는데 그곳까지 누가 쫓아오세요?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나를 붙들고 하신 것이 뭐래요? 난 너와 타협하지 않아. 그러나 내가 너를 내 뜻과 내 계획으로 반드시 이끌고 갈 거야. 하나님 붙드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무슨 내용이 납니까? 이제는요 다윗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내가 어두움에 가서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까, 흑암 중에 나를 숨기면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질까 해서 어둠과 흑암 속에 숨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둠과 흑암마저도 대낮처럼 밝히셔서라도 나를 끄집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더욱 너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너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아시면서 나의 눈물과 나의 탄식을 아시면서도 왜 타협하지 않으실까? 왜 타협하지 않으실까? 예. 오늘 16절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자, 시편. 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두움을 들춰서라도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보면서 다윗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랑 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저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고집부려서요? 아니요. 예. 우리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라도 난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많은지요라고 했어요. 예.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 때 하루가 되기 전에 너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시고 기록에 남겨두셨는데 그 수가 너무 많고 그 계획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너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고집불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너와 타협하지 않겠다, 너와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발견하고 나서는 다윗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할 말을 잃어버리죠. 예. 나랑 타협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보다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약속이 그렇게 보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 순간순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많아도 좀 참아보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인들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원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쉬운 길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려운 길로 선택합니다라는 거예요.
예, 쉬운 길이 있죠. 그런데 쉬운 길을 가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길로 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 드신 은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요, 돈이면 쉽게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예? 그 길을 한번 가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인간은 참 이 똑똑하지만 바보스러운 구석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요, 밤하늘에서 가장 큰 것은요, 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한가위에 그 보름달이 들 텐데요. 여러분, 달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그 달이 가장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저기 밤하늘에 가끔씩 반짝반짝이는 그 별이 태양보다도 몇십 배 큰 별이 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요. 인간은요, 내 인생에 뭐가 가장 큰지 잘 몰라요. 뭐가 가장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게 가장 크고 그것이 가장 급한 줄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랑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에서 진짜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사실 그거예요. 예.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에 무엇이 급한지도 무엇이 더 큰 일인지도 모르는 그런 모자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모른다. 무엇이 가장 큰지, 무엇이 가장 내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진짜 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모자란 인생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자람이라는 곳에 가치를 주셔서 모자람의 가치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모자란 가운데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나에게 뭐 억한 심정이 있으세요? 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 보인 거 있으세요? 왜 나에게는 안 주세요라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뿐이지만 그렇게 모자란 인생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의 약속이 아득하게 멀게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견뎌보자라는 거예요. 예. 제가 요즘 가을을 타나 봐요. 갑자기 요즘 시가 자꾸 끌리는데요. 정호승이라는 그 시인의 이런 시가 있어요. 축하합니다라는 시인데요. 이 봄날에 꽃으로 피어나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이 겨울날에 눈으로 내리지 않아 실패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손드세요. 손들어 보세요. 손들지 마세요. 여러분 손들라는 건 아니에요. 아, 내 꽃으로 피어나지 못하신 분 손드셨군요. 바위에 씨 뿌리다가 지치신 분도 손드셨군요. 첫눈을 기다리다가 서서 죽으신 분도 손드셨군요. 네, 손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실패를 축하합니다. 천국이 없어 예수가 울고 있는 오늘 밤에는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희망 없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예. 저도 맨 처음에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시를 이해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아득해 보여서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도,
또한 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도,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자람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약속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져도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까? 그동안 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했고 믿었던 사람들이 실망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모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이 너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오늘 함께 하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인내하라.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그래서 더 큰 시험이 오고 믿음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더 멀어진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신다라면 오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 의지하게 되시기를, 그것을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참 그렇죠 여러분. 가사를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게 줬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다. 더 이상 무엇을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약속이 너무 아득히 멀게만 느껴져서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너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곧 사라질 곳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아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요? 날 붙드신 아멘.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사망 가운데 놓여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듯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너무나 아득히 멀어져 보여서 늘 한숨뿐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실 때 너의 한숨을 바꿔줄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너의 한숨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탄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의 약속이 아버지 아득히 멀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아득히 멀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오늘 내 곁에 오셔서 내 떨리는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놀라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실패를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지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 살다가 하나님 넘어져 버렸습니다. 실패해 버렸습니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그 이름, 그 소망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쓰러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아득히 멀다고 느껴지더라도 담대하라.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 나를 믿어보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은 더 위험하고 더 힘들어졌고 더 고달파졌지만 그래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과 역사가 주의 약속이 아득히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완성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